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의 집마다 가훈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한 문장으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이것 외에는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거나 충족시킬 만한 것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12월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또 경험하며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서로 복음에 대한 변증과 율법주의로부터의 복음이 어떻게 다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 서신서예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거짓 복음에 둘러싸인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 첫 복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서신서를 쓰게 돼요.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느끼기를 간절히 사모하겠다라는 결단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땀과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갈망과 온전함으로 기록된 매우 힘있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어 나갈 때 좀 거칠다 혹은 직설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믿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갈라디아서 강의의 시간, 또 갈라디아서 설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은 부르심의 확신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이에요. 바울의 이방 전도에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모임이 커지자 그 안에 무엇이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요, 반드시 그 안에 현혹될 만한 다양한 거짓 복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는 주장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승천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생존하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를 죽이고 잡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그들을 잡으러 다니던 율법주의자들 중에 으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여 돌아와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다녔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을 향하여서 진짜 사도가 맞나? 라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누구에서 왔으며 누구를 향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라고 기록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하여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뽑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겠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도가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될까 그들이 논의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자. 두 번째는 함께 우리와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앞에 두 조건을 뛰어넘는 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자예요.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자.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시는 자, 그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겠노라, 잡아 끌어오겠노라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쫓아가던 그 발걸음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불러주셨냐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누가 택하셨다고요? 주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앞에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이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당시에 임금들과 고위층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할 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하여 된 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서의 그 부르심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나니,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자신의 부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기를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의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능력의 부르심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바로 우리의 복음적인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많은 유혹과 경쟁 속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며 열심히만 살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면 다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르신 자가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이 많죠. 저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 이렇게 찾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응한 사람들을 가둬요. 그리고 게임을 해요. 첫 번째 게임이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살짝 움직이니까 총을 맞아 죽어요. 뭐 그 다음 게임 하니까 똑같아요. 뭐 하니까 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이 쌓여요. 막 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또 죽여요. 또 돈이 쌓여요. 그리고 막 또 죽이다 보니까 나중에 한 명이 남았는데 그 돈을 들고 나가요. 근데 10,000원만 하면서 돌아다녀요. 이상한데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과 현실이 그 드라마 안에서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향하여 살아가지요. 그리고 돈의 부름 앞에 서로에 대한 죽음도 개의치 않고 서로를 짓밟는 것도 개의치 않고 행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과 배경 가운데 우리의 삶은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 그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일까요? 형태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요 그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 결단의 믿음,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부르심을 고백할 때 그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무엇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어떤 것에 두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둬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겠노라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안에 타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모든 선지자 앞에 자신의 정의를 내려요. 자신의 복음의 정의를 내리고 자신의 부르심의 정의를 내립니다. 누구를 위한 정의일까요? 물론 그 교회들을 향한 정의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요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세상 수많은 유혹이 나를 흔들지라도 주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혹시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대부분의 청년의 기도에는요, 내 정체성에 대한 인지와 인식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힘든 이우람인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한 청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의 가장 앞에 서여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주님, 내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유혹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헤쳐나아갈 만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빠르게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해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과는 이 다른 것을 전할 때 사용된 다른 복음에 대한 통합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사용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가 거룩에 이어지지 못하며 죄 많은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선행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선행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어떤 선행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의 문화적인 베이스가 있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유대교의 어떤 행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전제예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구원의 문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려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 그런데 이후에 반드시 할례와 율법을 지켜내는 노력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더 복음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도 현혹에 빠지게 돼요. 다른 복음을 선택하여 어이없이 이 실수를 복음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그럼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노력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문제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회복이 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해요.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많은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기쁨의 소식.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인생의 모든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세상에 어떤 거짓 복음들이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다. 스펙을 쌓으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다. 남들처럼 살기 위해 지금 투자해야 된다. 얼굴이 잘생겨지고 이뻐지면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과 판단들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열심이 다른 곳에 빼앗기게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거짓 유혹과 복음들이 우리를 현혹하게 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가, 말씀으로 나아가는가, 예배로 회복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세상의 거짓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한 능력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의 초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과의 동행의 초대예요. 주님과 손잡고 가는 것이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대로, 세상의 거짓 복음은 그것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함께 짬뽕하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도 내 안에 필요하고 예수님의 가치관도 내 안에 필요해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영적인 것들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의지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이걸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타협하여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것을 쫓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복음으로도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 구원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의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길의 끝은 달라요. 처음 시작은 같아 보입니다.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유혹이라는 게 타협점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마치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두 발이 그 모든 것 위에, 한쪽 발은 세상의 길 위에, 한쪽 발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길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해요. 그 중간에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 삶을 유지하겠노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거짓 유혹들과 복음들이 우리를 현혹하게 합니다. 이 현혹에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으며 나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복음의 길로 가기로 작정해요. 선택해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며 주님의 말씀만 듣겠다라는 이 감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등에 업은 탐욕꾼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세상의 뜻을 함께 가지면 탐욕이 넘쳐나기 시작하죠. 겉은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 속은 탐욕의 끝을 달려가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짜 의미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는가?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예, 주님,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가?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의 뿌리로 자리 잡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스타 팔로워가 많아요. 내가 이번에 대기업 취업했어요. 내가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번에 주식이 대박 났어요. 내가 이번에 주택 청약이 됐어요. 이런 걸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 너 대박 났다, 너 이제 살 길이 트였구나, 너 인생에 또 다른 빛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지식, 세상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익하다 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 중에 가장 선두였던 이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복음만을 주장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다시 뭘 선택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이 분노를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복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반쪽짜리 선택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바울이요,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채찍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아 3번이나 파손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 거친 여행에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 사람의 위협과 도시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에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두 개를 놓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이겠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았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아니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세상과 나의 복음을 타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뚝 하고 끊어버리고요, 조금만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믿음을 우선적으로 접어버리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함께 얻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참복음 앞에서는 고난과 연단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 폴트 공동체가 주님 앞에 연단을 기뻐하고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운전을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기도예요. 믿음은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담아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전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이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온전함을 경험하는 완전 차원이 다른 복음의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함께 품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안락하기를 소망하며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친구들이 다 우리를 배신하고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십시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슬픔도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역경도 사용하신다면 그것보다 신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오 주님, 나의 상처가 주의 영광이 된다면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인생의 고비고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보면 이 벌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만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 곡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니? 너 얼마나 존귀한 줄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하고 있어. 프로포즈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후렴 가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프로포즈의 외침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 힘과 능력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올려드리고 주님의 프로포즈와 우리의 프로포즈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어여쁘고 참귀.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인침을 받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동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부르심으로 나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나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의 모든 기준을 주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시오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시오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인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담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연단 받기를 기뻐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찾으세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 힘들고 연약하지만 복음에 의지하여 헛된 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주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주의 복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인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이름 앞에 주의 이름이 먼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청년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가운데 타협이 많습니까? 얼마나 복음으로 한 번도 몸부림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청년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우리 풀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